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0월 27일,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미가 시리즈 5번의 주제 중에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으로 가는 단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4절인데 좀 긴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과 죄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녀를 관리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는 세상이 참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과정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4가지 단계, 책망, 징계, 회개, 회복, 요 4단계, 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오늘은 이러한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실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였습니다. 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기대하면서 또 나아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물론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개입이나 간섭을 적당한 지점에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개입과 간섭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즉,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도움을 받는 건 좋으나 부분적인 개입이죠. 전적으로 알 수 없는 계획에 나의 모두를 맡기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가고자 하는 삶의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행여 그 장애에 걸려 넘어지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다시금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이 시편 말씀은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자,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 단계 중에서 회개와 회복의 단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죄를 지었음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인내로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징계에 대한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잘못한 결과로 인한 징계의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어떤 수술을 했어요. 하다못해 맹장 수술을 하더라도 그 수술한 부위가 아물 때까지의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징계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광명, 곧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능력을 확고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굉장히 그냥 읽어도 확고하게 그냥 무섭게 들리지 않나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굉장히 처참하게 짓밟힌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 삶에 죄를 드리우게 한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악한 길로 막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거시적인 심판과 미시적인 심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미시적인 심판이란 어느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해결하는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개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적인 심판이 오늘날에도 있느냐?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 어느 지역에서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현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아요. 왜요? 주변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 땅을 같이 나누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차별적인 때로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무력을 행사하죠. 물론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침묵은 아니죠. 그런 거를 왜 가만두실까요? 자, 이스라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잘못들은 추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뻐서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역시 정산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할 날이 올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인들이 점차 자꾸 이제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죠. 이건 뭐예요? 정말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에 개신교 신자가 늘어나면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확 그렇게 늘어난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조만간 오시겠구나라고 우리는 감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에 지금 현재도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개입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설을 지금 받고 있지 않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이 역사적 개입은 항상 있어 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일련의 가장 큰 사건이 뭐였죠? 과거 6.1 전쟁이었죠. 중동의 이스라엘과 중동의 6.1 전쟁 같은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시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개입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이를 애써 외면합니다. 자, 이제 거시적인 심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악의 근본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자, 반면에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점을 나눠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시점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화 될 것 곧 우리 몸속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과거 시점을 통해 죄에 대한 탄식과 구원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점으로는. 두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시점으로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자, 한 걸음 한 걸음이 구원으로 가까워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와,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고지가 보여. 그 미래, 우리의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미래의 여정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미래로 나아갈 때 취해야 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삶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메시지가 해석할 여지도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단정히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자,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법은 악법인 것은 맞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애매하게 하고 남자를 남자로 부르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결합으로, 이건 이미 현재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상에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하는데 아주 공헌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요?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동성애인데, 동성애라는 것이 뭐예요? 문란한 성생활인 거죠. 그런데 동성 간의 성생활 이전에 우리가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확고하게 선포하고 부르짖고 교회 안에서의 무슨 간음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치리하면서 지나왔다면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최소한 좀 더 늦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동성애는 너무나 드러나는 일이니까는 이거는 뭐 단호하게 뭐 막 지금 자신 있게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음이나, 네, 무슨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문화가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가 방관하고 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동성애는 엄청난 큰 죄고, 예, 모든 교회가 일어날 큰 죄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는 좀 덜 심각한 죄인가요? 아니죠. 똑같이 결혼의 신성함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네. 교회가 이것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러니 크게 사회적으로 동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 교회에 목사님이 성추행을 한 것도 교단이 치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동성애가 엄청난 죄라면은 목사님이 성추행한 것도 엄청난, 그것 과감하게 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교회 안에서야 알게 모르게 저질러지고 있는 간음들, 이것도 우리가 모르지만 인간인지라 이게 알려졌을 때 과감하게 치리해야 되죠. 젊은이들 간에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이런 것도, 동거하는 것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죄다. 그렇게 원하면 결혼을 해라, 차라리. 예.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은 외면하면서 동성애만 가지고 이러는 것은 그 취지에 걸맞는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길어졌지만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갖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을 때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버리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온전히 다 맡기고, 믿음은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닌 것이죠. 예. 이것이 죄다 그러면 이것도 죄고,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고, 예. 이거는 죄고, 요거는 좀 애매한데 하고 슬쩍 빼고, 요거는 나도 좀 연루된 건데 이거 좀 빼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우리는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권위가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으로서 나아갈 때 그 빛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반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경이죠. 근데 이 반사경이 더러워지면 온전히 빛을 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사가 안 되죠. 네, 다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반사가 안 됩니다. 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자,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온전히 일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길로 나아가는, 빛의 길로 갔다가 살짝
뭐 그늘로 들어갔다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온전히 빛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